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6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역을 해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한 날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어떤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며 그것을 열렬히 이렇게 쫓고 있는 어떤 율법, 이러한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어떤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 무시간적인 어떤 초월적인 그 공간에 제약이 없는 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간, 우리와 똑같은 공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서로 엮여 있음, 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이제 이 말씀은 앞에 이 두 사건과 또 뒤에 나오는 이제 두 사건과 같이 해서 5장에 묶여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12장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 혹은 예전 성경에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죠. 나병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멸에 맞지 않았던 로마의 그 정부를 대행해서 같은 동족의 등을 치는 사람, 등 쳐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이하부터 끝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지금 이렇게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병을 고치고 단지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으시고 어떤 훌륭한 교훈 정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바로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되는 죽음의 위협, 사망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모든 인간이 시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그 앞에 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해답을 이렇게 주실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5장 이 한 곳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윤곽을 파악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은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어떤 명제로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악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죄가 초래하는, 그리고 악이 초래하는 어떤 결과,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한 묘사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역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 또한 말 한마디나 어떤 멋진 그 수식어나 어떤 그 멋진 어떤 미사여구 한마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생애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예전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제 그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인을 찾다가 이제 다 떨어졌나 봐요. 독일로 가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소세지 만드는, 독일이 소세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소세지 만드는 이제 그 장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별거 없어요. 소시지 굽는 거예요. 소시지 굽는데 그 장인이 생각하기에는 소시지 굽는데 적어도 한 5년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하면 자기가 다 배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단지 이것을 내가 정확히 1분 45초에 뒤집었어 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그 시간이 걸려야만 익힐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시쳇말처럼도 그렇게 쓰는데 성경은 볼 때마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구절인데 10대 때 읽었던 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단지 명제로만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옛날에 그 뭐 이레니우스라든지 이제 그 교부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순간에 다 구원하실 수 있었을 거다. 태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조차도 굴복했겠죠. 태양의 모습 정도도 아닙니다. 그냥 저기 하늘에서 어디 뭐 이렇게 불사조라도 좀 타고 내려오시고 독수리라도 타고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걸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인생의 진면목, 이거 불교 용어인데 인생의 어떤 진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그런 어떤 인생의 본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 5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전의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누가복음 2장 49절을 이렇게 보면 전에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이제 우리 구절이죠.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만 이제 돌아오고 하루가 지나고 봤더니 아이 예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2살 반항을 시키죠. 말을 안 들을 시기죠. 뭔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말썽을
제대로 피우기 시작하는 나이죠.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루길을 이제 되돌아와서 부모가 봤더니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부모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보통 일반적인 12살이면 우리나라 예수님 이게 만으로 12살이셨겠죠? 우리나라 치면 13살쯤인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 정말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성질머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감싸 안아 대표의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언제 참된 인간일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인간됨과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그 월등함을 언제 보여줄 수 있는가?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묶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인간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볼 때 이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명에 몰두하고 가인이 자기가 쌓은 성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했던 것처럼 인간이 그 자기 자신에게 몰두했을 때 나타났던 그 수많은 문명의 발달과 어떤 이러한 그 인류의 확장은 그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물로 홍수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 인간이 결국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만 자멸하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도 다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다 어그러뜨리게 되는 그 파멸과 자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데 인간은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은 그 스스로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구원의 어떤 근거도, 인간 그 안에는 구원의 어떤 그 내용도, 그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그것을 존중하여 그 율법 앞에 거하고 그 율법을 읽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며 바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전적인 타자이시고 인간에게 참으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라는 얘기죠. 인간은 그럴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있는 사람, 인간은 그 역사 그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 그 자체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이제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육신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하나하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이 이야기한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신약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참된 일의 어떤 그림자요 예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이 38절에 이르는 무려 15절에 이르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대목에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은혜롭게 읽다가 낭망하게 되는 지점이지요. 이게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큐티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 마음 안에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들기보다 온갖 잡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좀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윗이라든지 보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좀 알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족보가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족보가 재미있는 점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 하향직 족보라면 이 지금 족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금 족보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누가 계셨고 그 이전에 누가 계셨고 그 이전에 누가 계셨고 쭉쭉쭉쭉 올라갔더니 다윗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제 잘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34절이죠. 아브라함이 있고 데라가 있고 나홀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 모르겠어요. 스룹이 있고 르가 있고 벨렉이 있고 천국이나 가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노아가 나오고 원래 이제 라멕인데 여기는 레멕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레멕이 있고 무드셀라가 있고 에녹이 있고 쭉쭉 올라가다가 누가 있는 겁니까? 아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그 기원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초월적 존재이신 인간 앞에 서 계시는 전적인 타자요 인간의 전적인 파트너이신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그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열망이라고 소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욕구, 그 욕구는 누구만 채워주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그 이전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싶어하는 거죠. 가끔 보면 해외로 입양 가신 분들이, 어렸을 때 입양 가신 분들이 굳이 다시 와서 한국에 와서 자기 생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 인생에 비극을 줄 뻔했던 사람들인데 그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아, 사람아, 네가 누군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때만이 그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두 번째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은 또 그 자식,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자식이 자식을 낳고 어떻게 해서 그 자식이 낳고 나와서 누가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난다는 건 뭡니까? 난다는 건 어떻게 못하는 거죠. 태어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낳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제 아내랑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식이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보기엔 너무 예쁘거든요. 하는 짓이 예쁘고 어쩜 이렇게 좋은 점만 이렇게 막 했을까? 서로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아니면 오빠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죠. 주님의 일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지 그걸 보면서 얘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그래서 서로의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추적하죠. 장모님께 물어보고 싶죠.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고집이 세지 않았나요? 확인해 보고 싶죠.
분명히 우리 어머님은 내가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분명히 이건 내 DNA가 아니라 이건 우리 아내의 DNA일 거야 뭐 이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 육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아이 입장에서도 뭐 우리 애가 나는 윤철규 목사 아들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결정해서 본인이 결정권이 있으면 아마 제 아들로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내가 나오고 보니까 우리 여기 그 한반도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 아픔과 또 여전히 어떤 그 역동성과 하여튼 그런 복잡한 어떤 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나오려고 해서 나왔나요?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지 안 거죠. 왜 우리는 북유럽에 태어나지 않은 걸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나오고 보니까 한국인데 뭐 어떡해요? 이러고 살아야지. 별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무관심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일, 에녹의 일, 노아의 일, 아브라함의 일, 야곱의 일, 이 일들이 그 각각은 당대의 그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비슷한 인생을 살았겠죠. 이게 뭔가 이러면서 살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생존의 위협,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부담, 뭔가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무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몇천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누가 일하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 예수를 보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기왕 보내주시는 거 모세 말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사시대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가 복잡하고 했을 때 하나님 삼손 보내지 마시고 그냥 기왕 오시는 거 당신께서 좀 오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때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그 역사의 길을 더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길을 걸어야 생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아담의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그 수많은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나오고, 사두개인 같은 사람도 나오고, 서기관 같은 사람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러한 역사의 조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역사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살까지 태어나셔서 12살까지 뭐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살에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뭐 하셨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죠. 예수님은 여자친구가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말썽쟁이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한 7살, 8살 때도 마리아여 내게 물을 주시오 이러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기싸대기를 얻어맞았겠죠. 애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에 예수님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종교도, 아니 그 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종교나 신화나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극대화를 인격화시켜서 덮어씌운 거죠. 지혜를 극대화시켜서 뭐 미네르바, 힘을 뭐 극대화시켜서 제우스, 아니면 자연의 능력을 인간에게 덧씌우고 싶었던 거죠. 혹은 어떤 그 이제 다른 이제 뭐 지금의 그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신들은 어떤 짐승의 형상을 하거나 어떤 자연의 형상을 하거나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조건 그 이상을 투영하고 싶은 거죠. 그 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보통 요즘 애들이 한 3kg에서 4kg쯤 되죠. 한 이만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핏덩이로 온 거예요. 그 애가 성장할 때까지, 애가 말을 배우고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인간은 참 얼마나 성장이 더딘 동물입니까?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지나면 막 뛰던데, 이 인간은 한 20년이 지날 때까지 인간이 인간 구실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날 때 뿐입니까? 우리가, 저는 요즘 절 봐도 내가 이렇게 어른 구실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가끔 서목사님이랑 우리 그런 푸념 이야기해요. 우리는 나이가 60이 돼도 어른 노릇 못할 거야, 막 이러면서. 참 성장이 더딘 존재죠. 그리고 인간이 숨쉬고 살아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산소가 조금만 떨어져도, 연탄가스를 조금만 마셔도, 길을 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 뭐 벽돌이라도 조금 이렇게 살짝 스쳐 맞아도, 지나가는 차에 살짝 치이기만 해도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확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 그 육신 안에 그 육체, 그 이 보잘것없는 육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육체에 신이 어떤 가치를 담는 것 이상을 넘어서 그 육신으로, 그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몸뚱아리로 신이 온다고? 이거 굉장히 받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후에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이 복음이 미련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몸뚱아리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이제 내가 열심히 참았으니까, 30살에 딱 되고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손에서 장풍이 쫙 하고 나와야죠. 딱 뭐 쳐다보기만 해도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이 후들후들 떨면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뭘 당하시는 겁니까?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는 거죠. 사탄의 시험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시간을 압축해라 이겁니다. 야, 너 지금 굶지 마.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는데 얼마나 힘들어. 굶지 마. 너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지 마. 너 지금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힘들어. 그러지 마. 지금 그냥 끝낼 수 있잖아. 시간을 무시해. 이 족보 사건 이후에, 족보 사건이 아니죠, 족보가 기록된 이후에 시험받는 사건이 나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시간을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무시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너의 욕망을 이루어라. 선악까지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야, 너 못하러 굳이 그 구질구질한 그 제자 애들 불러다가 걔들 말도 안 듣는 애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어? 그리고 어차피 그 친구들한테 너 배신당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육체의 이 한계가 얼마나 힘겹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네가 못 박혀야 되는 거야. 야,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도 쪽팔린 일인데 신이 죽어야 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마. 왜 그런 시간을 겪어? 그냥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탁 보호해 주실 거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 거 아니냐. 우리 좀 쉽게 가자 이러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떠나가라. 시간을 압축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성 속에 우리가 겪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마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그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유대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 불러다가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러니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닌 거죠.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말의 반대어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보면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 범죄한 이들에게 쏟아부어지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죄의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만큼 무자비하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데요, 그것만큼 무시무시한 형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에게 요구하셨던,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새로 보내신 이 아담에게,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의 시간에서 제외시켜라. 하나님을 고려하지 말아라. 그냥 너 마음에 너 스스로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를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사탄을 내쫓으시며, 나는 비록 자의가 있는 사람이나,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만큼 자유로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묶어,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묶어 스스로를 말씀 안에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시는 겁니까? 자기에게 오는 시간, 그 하루, 그 내일 모레 하루하루를 겪으시는 겁니다. 배신을 겪으시고 눈물을 겪으시고 고단함을 겪으시고 그 길을 겪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그 밤새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이렇게 잘 낚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가서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때 시몬이 뭐 밤새 못 잡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했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낚지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많이 낚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전에는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청년 산부에 나갔더니 주께서 허다한 남자의 무리를 허락해 주시더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핵심되는 내용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5절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반증이 있죠. 반증.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비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영혼의 눈을 확 떠지게 해주는, 뜨게 해주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뭡니까?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뭐 무의식적이라도 혹은 뭐 약간의 의식으로라도 깨달은 베드로의 반응은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거부해온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제 배거든요. 여기는 제가 그물을 매일 던지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제 직장이거든요. 하나님 다 좋은데 직장에는 간섭하지 마시죠.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께 헌금할 테니까 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 간섭하지 마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게 되는 그 일로 너를 부르겠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 나병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보면 나병은 그 진중에, 회중에 들이면 안 되는 병인 거예요. 죽음의 향기를 풀풀 풍기는 병인 거죠. 가까이 하면 옮을 수 있어. 우리 저 감차면 안 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현실, 그 시간 속에 자신의 공간 속에 자기 거라고 생각되는 그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자기의 경계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장벽, 그 성벽을 뚫고 주님께서 내가 그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중풍병자, 자기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4명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 이것은 사실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벽을 뚫어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도대체 중풍병자 이 환자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일까요? 그가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볼 때에 그 친구들이 4명이 이렇게 내려주면서 4명이니까 한 명씩 사형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걸까요? 야, 제1 원리가 뭔지 알아? 제2 원리가 뭔지 알아? 예수님을 보자마자 중풍병자가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그가 병이 들고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일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 집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 중풍병자 앞에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없는 자리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레위를 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기 동족들에게 질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레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날마다 눈빛으로 목소리로 들어야 했던 그 자리에 아니다, 죄는 사람들이, 인간이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다 라고 지적해서 그게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죄다. 근데 마태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지 않냐, 나를 따라와라.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한 질문을 이제 받으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걸 지키고 이걸 하지 말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다라고 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넘어서서 아니다, 율법이 중요한 건 율법 조항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율법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낚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밤새 자소서를 썼지만 그 어느 업체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죠. 죽음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풍기는 것에는 몸서리치게 놀라고, 내 삶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하루하루 이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누렸던 그 보통의 삶은 나는 누릴 수나 있을까? 그 보통은 나에게 보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뭘까? 내 안에 있는 기대나 소망은 이렇게 큰데 그것이 물질 사회가 주는 욕망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가 이루고 싶은 열망은 이렇게 큰데 내 몸뚱아리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새치는 늘어가는 걸까? 우리 아내는 항상 저보고 그래요. 요즘 이젠 당신도 아저씨 같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며 이렇게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떡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찬사가 내 앞에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앞에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특별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설교를 듣는다, 단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강의를 듣는다가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집 안과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리 블링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의 시간이 묶여있고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경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20대를, 여러분들의 30대를, 여러분들의 40대를, 그 이후의 인생을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목도하는,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주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주와 함께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존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누릴 수 있는 명예로움과 자랑과 웃음과 넉넉함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